오늘은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 바이블 타임 초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 어른들은, 특히 부모님들은 항상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과 불입니다. 물과 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어서 항상 주변에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것들입니다. 아이들은 물과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청소년기와 청년기 때에도 위험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인 10학년 16살 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순간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가 좋으니까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운전을 하면서 아찔한 순간들을 겪은 후에는 지금은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운전 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의 순간 판단력과 대응력이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나는 더 천천히 가야 돼, 더 조심히 운전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꽤 큰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고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서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물과 불은 사람에게 irreversible and permanent damage를 입히는 특성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뼈가 부러지면은요, 뼈는 다시 붙어요. 상처가 나면은 상처는 아뭅니다. 하지만 물에 빠져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몇 분 안에 뇌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데미지를 겪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때문에 피부가 화상을 입으면은 그것이 심한 화상의 경우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제 주변에도 가정에서 일어난 화상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마 그 디테일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위험에 우리의 인생을 노출시킵니다. 저는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항상 이 일에 얼마나 큰 위험성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좀 이렇게 판단하고 어세스하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이동 방법이 무엇이고 가장 위험한 이동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이동 수단이라고 합니다. 10억 킬로를 달리면은 평균 109명 정도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저같이 위험도에 민감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토바이를 탈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이동 수단이 조금 의외였는데요. 바로 보행이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두 번째로 위험한 이동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자전거이고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이동 수단이 뭔지 아시나요? 네, 잘 아시나요? 바로 비행기라고 합니다. 비행기가요, 배보다도 안전하고 기차보다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여행을 하시려면은 여러분 꼭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운전을 똑같이 하다가도요, 비가 오면은 위험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술을 마시거나 졸음 운전을 해도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티네이저들이 옆에 친구들이 탑승하는 순간 위험도가 확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하고요.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라디오나 오디오 디바이스를 만질 때도 위험도가 팍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뭐를 핸드폰을 만지고 카톡을 확인할 때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이 행위를 하는 순간
위험도가 몇백 배는 올라가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볼리비아에서 트럭 뒤에 탄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뭐 트럭 뒤에 탈 수는 있어요. 탈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나의 위험도를 지금 한 몇백 배 정도 올렸구나. 지금 사고가 나면은 나는 어디로 이렇게 푹 날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험도를 생각하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그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고요. 위험하다고 해서 방구석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위험도가 높은 길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위험은 줄이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험에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위험 때문에 선택하지 못한다면은 그 삶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선택에서는 최대한 위험을 줄이고, 믿음이 요구한다면 그 믿음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어쩌면 상반되어 보이는 믿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따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꼭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이런 메커니즘을 사용하십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다가가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보호하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양은 위험의 양과 directly correlate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을 디스토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정도의 위험이 있으면은 이 정도의 이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위험을 가지고 마구 죄나 사탄이 부풀려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것이 무기력하고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 위험과 두려움 사이에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없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작동하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도 있고요, 영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힘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중력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력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디서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이제 컸을 때 아기 침대에서 나와서 저희 부부와 함께 이렇게 잠을 잤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첫째 아이는 어렸을 때 자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깨보면은 막 다른 침대의 다른 부분에 다른 위치에 가 있는데요. 어느 날은 그 아이가 딱 눈을 떴는데 제 발치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이 아이를 좀 이렇게 끌어올려서 머리 쪽으로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잠결에 그게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가지고 몰라 하고 그냥 다시 눈을 붙였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아이가 침대 밑으로 떨어졌는데, 애들은 이제 보통 몸에 비해서 머리가 크고 잘 이런 게 없으니까
머리를 땅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보니까 이만한 혹이 나고 아이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첫째를 볼 때마다 얘가 그때 떨어져서 좀 머리가 나쁜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요. 마치 좀 더 똑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저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그 쿵 하는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때도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중력의 법칙이 작동했는데 내가 얘를 떨어지지 않게 위로 했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을 그 찰나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질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힘과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몸이 아프거나 좀 사고가 나거나 혹시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요, 몸이 아프거나 직장을 잃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이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보다 어떤 이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두려움이 더 클 때 사람들이 이것을 코프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과 가능성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희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에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저희 성경 공부 2개의 클래스가 열심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요일 시간이 너무너무 토요일 아침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성도분들이 너무 귀엽고 예뻐 보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기에 너무 예쁘고 칭찬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읽는 책이 있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한 주에 한 챕터씩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입니다. 생각할수록 참 이 문장이 make sense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 염려와 근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좋은 감정이지만 그것이 증폭되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마치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또 2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나는 그런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아마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물 가운데로 지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그들을 덮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하지 못해서 물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학원에도 다녀보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물을 두려워해서 물이 몸에 닿는 순간
이렇게 몸이 딱 굳고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딱 몸이 굳고 숨이 정말 답답하고 숨을 잘 못 쉬겠는 듯한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들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답답함과 그런 압박감이 공황장애라는 그런 질병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패닉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물 가운데를 걸을 때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이 답답한 마음이 언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냐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렌트를 낼 돈이 없고 우리 자녀들의 학비를 낼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 마치 숨 막히는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숨이 막힌다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가족 간의 관계,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또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어떤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참 답답하다, 갑갑하다라는 그런 고통과 그런 마음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성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이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들렸을까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관계의 해결됨이 필요하고, 지금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억눌려서 숨을 못 쉬겠는데 좀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라면은,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짜증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현실적으로 좀 돈을 주시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지 왜 자꾸 나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응답의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구하는 응답과는 다른 모습일 때, 다른 응답일 때 우리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런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은 쌍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짝사랑은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그렇죠? 한쪽만 사랑을 하고 한쪽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때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은 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고 좌절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그런 인생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역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지 체험하고 연습하고 훈련해 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 함께 경험하고 느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동안 그것을 나누어 보자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억과 추억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기억과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제 삶에 있는 어떤 기억이나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가족과 다 함께 정말 고생하고 눈물도 흘리고 미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렸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기억과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일하러 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매일 저녁에 그때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스시집에서 일을 하시면은 식당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밤 10시쯤에 어머니가 보통 이렇게 돌아오시면은요, 가족이 어머니 오시기 한 10분 전에 나가서 이제 어머니가 오시기를 다 저희 3명의 나머지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그때 제가 갓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너무 미국 생활하는 게 적응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를 이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 10분의 시간 동안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하나님이 저 지금 좀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크고 돈 벌어서 하나님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때는 제가 학생이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까, 그것이 어떤 고백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저 지금 좀 이 힘든 시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제가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요. 헌신하면서 살게요. 그 기도였습니다. 저에게는 그 추억과 그 기억이 하나님과 동행한 너무나도 소중한 제 인생의 간증 같은 그런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물 사이로 걷게 하시고 불 사이로 걷게 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물 사이와 불 사이를 걸어간 어떤 기억과 어떤 추억들을 여러분께서 나중에 내 신앙을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그 성도로 하여금 물이 그들을 오버웰하지 못하고 불이 그 성도를 상하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을 정주행하고 있는데요,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폭행과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정주행을 쫙 하면서 그 사회자 주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나오는 게스트마다 다들 스토리가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다 어디서 왔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주영훈 씨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폭행과 학대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걸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김유비 목사님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기억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목사님이 기억나는 그 순간이 5살 때 아버지가 옷을 다 벗기고 새벽이 다다를 때까지 이 5살짜리 애를 그렇게 때리고 폭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5살이면은요, 조이스가 5살이에요. 그 5살짜리 애가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무슨 큰 잘못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컸습니다. 성인이 됐는데도 그 일이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5살짜리 아이가 뭐를 잘못했다고
도대체 왜 그 5살짜리 아이가 그런 폭행과 학대를 겪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용하셨나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는데 그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 소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를 그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시간을 견뎌주고 참아주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그 말을,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을 딱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어떤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5살짜리 어린 아이를 그런 상황에까지 몰아가셔야 했나,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제가 가진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지만 이분의 간증이, 이분의 스토리가 무엇이었냐면요, 마치 불 사이를 걸어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 불시험이 이 목사님을 해치지 못했어요. 그런 불시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삐뚤어질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그 불이 이 목사님의 삶을 해치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하고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소명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물을 지날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견딜 수 없을 것만큼 답답합니다. 불을 지날 때 마치 정말 살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물에서 지금 건져줄게, 불에서 내가 건져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요, 이 물이 너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거지만 너가 이것을 지난 다음에 더 강건하고 더 단단한 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손을 붙잡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살아가게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해주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렌즈와 믿음의 안경을 끼고 한번 여러분께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삶을 쭉 돌아보면서 딱 생각난 어떤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왕이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밤에 그곳에 이르러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엘리사에게 겁을 주고 그를 끌어가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몇 명 보내도 되는데 그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압도감을 주기 위해서 큰 군대를 보낸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딱 일어났어요. 가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그 왕의 그 강력한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그 종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여주시겠어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살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는 힘이 있는, 군사력이 있는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탁 열어주시니까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에워싸고 엘리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속을 걸어갈 때, 불속을 걸어갈 때는 우리의 눈에 물만 보이고 불만 보이고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불말과 불전차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환상을, 그 실제의 모습을 엘리사의 종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가 성도의 삶을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말과 불전차를 가득히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말과 병거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돈과 능력과 실력과 어떤 유력한 자의 영향력과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영의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여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며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이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가 있습니까? 불 사이를 지나가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께서 물 위를 걷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불 가운데 걸어다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깊이 신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이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요구하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를요, 두려움과 우리가 억눌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